주님의 손길 히브리서 1장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43주년 설립 기념 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과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날이 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좋은 날,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의 정인된 사명을 감당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설립 목적은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지상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는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본문은 히브리서 1장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천사와 비교하여 표현합니다. 천사에 대해서는 그의 생각하지 않는 현대인들에게는 예수님과 천사가 어떻게 다른지는 별로 중요한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방식은 본문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손 HANDS로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로버트 바우먼과 에드거 크머쇼키는 HANDS라는 머리 글자를 사용하여
성경이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5가지 방법을 설명합니다. H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honors, 공유합니다. A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 attributes를 공유합니다. N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이름, names를 공유합니다. D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사역, deeds, S로 공유합니다. S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한 보좌, seat, 함께 앉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이 5가지 해당하는 애들이 모두 등장합니다. 영광, honors, 천사들이 경배하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그가 만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경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자신을 경배하라고 꾀했을 때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경배는 하나님만 취할 수 있는 영광입니다. 성경은 결코 이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경배하라 명하시는 그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예수님을 경배할 것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그의 아들을 경배하라 명하십니다. 이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배를 거치고 자리에서 일어나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사입니다. 두 번째는 속성입니다. 에드리뷰토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형상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 함은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완전성을 가리킵니다. 어떤 속성들은 우리 인간과 공유하시나 오로지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들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전지하시며 전능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여 주의 주께서 땅에 빛을 주시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내가 다함이 없으랴 하였습니다. 말라기서 3장 9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는 영원히 존재하시며 주께서는 여전하게 연대가 다함이 없음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성자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공유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성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성부가 성자를 영원히 낳으신 바 되었다는 교회사의 교리에 기반합니다. 성자가 하나님이신 이유는 그가 성부로부터 영원히 낳으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부는 누구로부터 낳으신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자는 성부의 정확한 형상으로 성부를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모든 신적 속성을 공유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름, 네임. 이스라엘의 주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사들의 하나님은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라보고 그의 사역들을 그곳으로 삼으시리라 하셨을 때 아들의 하나님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구약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하나님의 이름 두 개가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사용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어 구약에서 천사들을 일컬어 하나님들이라 표현한 곳이 있긴 하지만 히브리서 1장 7, 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인 표현이 전혀 아님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구약 말씀을 성자에게 적용하여 성자를 분명히 하나님이라 칭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인용 구절에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구별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력을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여. 두 번째 이름은 주 로드입니다. 시편 102편 25절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25절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결정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입니다. 천지를 덮으시리라. 주는 영원하시겠고 그것들은 나와 똑같이 나르시니 그것같이 덮으시면 확불이로야.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눈은 무궁하리라. 같이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 말씀 읽읍시다. 10절 말씀.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리스도 텍스트는 큐리어스라고 부릅니다. 주, 이 단어는 70인역에서
하나님의 언약명인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 야훼를 번역할 때 주님으로 쓰였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칭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을 주라 본문들을 볼 때 우리는 더욱 놀라게 되는데 주, 큐리오사, 야훼, 여호와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장 많이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서 102편과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과 동일합니다. 네 번째, 사역입니다. 사역, D-E-E-D-S 란 D, 창조주 예수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홀로 천지를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4장 24절에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창조자들이 아닌 그저 지켜보는 이들로서 또는 노래하는 자들로서 있었을 뿐이란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장은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것 히브리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성부께서 성자들을 통해 창조 역사를 행하셨음은 분명히 합니다. 태초에 1장 10절 말씀 읽읍시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라. 바로 성자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 1장 1절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는 말씀은 그분의 이름이 주여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시고 영원하신다는 그의 속성과도 연결됩니다. 다섯 번째는 씨, 보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밝히는 히브리스의 제자의 마지막 논정은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는 그에게 내가 이곳으로 밝던 사람에게 하기까지 너는 내 편에 앉아 있어야 하셨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천사 중 아무에게도 그리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자기 우편에 앉으라 명하셨으니 천사 중 누구에게도 동일한 영예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21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내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함께 앉는다는 것입니다. 보조로서의 이 초점은 성자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순종하신 것에 결과로 죽으신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사하시다는 것은 창조 이전부터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과 전혀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모든 말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생명처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신성을 성경이 증거하는 5가지 방식을 위해서 외우기 쉬운 머리글자로 정리해 보여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히브리서 1장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이 장을 마음속에 담겨 놓으십시오. 여호와 증인과 몰문교단, 신천지, 다른 이단 종교와의 대화할 때 히브리서 1장을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1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은 아니냐. 당신을 위해 일하는 영이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제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신 분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 경배에 동참하는 용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손길은 영광의 손이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이름은 주님이요 하나님이시며 성령이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영광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는 이기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바울처럼 믿음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